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은 주를 섬기는 교회. 같은 주를 섬기는 교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리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간다면 내 삶에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의미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이것들을 신령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로 spiritual gifts라고 합니다. spiritual gifts, 영적인 선물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물들이라는 것은 New Life Translation Bible, 좀 영어가 긴데요. 이 성경 중에 하나인데 New Life Translation Bible은 이 영적인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말하는 겁니다. 안 기쁘십니까? 받아가셔야지. 오늘 이 밤에 받으십시오. 아멘. 능력이라니까. 아멘. 능력이 있어야 뭐를 하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특별한 능력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들이 있다, 선물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삶에 잘 안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은사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잘 알아야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령께서 내 삶에 주신 특별한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 능력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할 때 드러납니다. 본문 7절에 보니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니 그 유익은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의 그 성령께서 주신 그 특별한 능력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때 그 은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의 머무는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100%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야 비로소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왜 자신에게는 기도하면 자기에게 안 보인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능력이 없나? 그게 아니라 맨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만 위해서,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주여, 우리 집 꼬라지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않으시라고. 왜 하나님? 아니 저도 그렇게 사니까, 저도 제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막 2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일어나면 내 자식 뻔한데 내 안에 안 나타나는. 그럴 때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성령으로 하여금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거라니까. 이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목적으로 세웠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사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잘 들으십시오. 나를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하고 복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부터 권한 집사님은 유정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유정희 집사님은 저기 황혜진 집사님, 황혜진 집사님은 저기 김지수 집사님. 그러니까 내 가정만 빼고 다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고 라니까. 내가 오늘 밤 주여 김준희 집사님께서 기도했고 김용호 집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김용호 집사님이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 얼마나 궁금하겠어.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궁금해요. 왜 매일 기도하니까 너무 궁금해요. 한 주간에 저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주일날 금요일날 뵀는데 얼굴이 그냥 안 좋아. 그럼 또 전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럼 저분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보면서 내 삶 속에 성령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박전사님 열심히 기도한다니까 한 명도 안 빼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막 두세 분 가정에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한다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과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얌체요. 다른 분들이 다 나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은 본인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가정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뜻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어보겠다. 저와 여러분의 읽은 1절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자 그 택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
그 택하신 사람의 입으로 예수는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성도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삶 속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분명한 목적과 삶의 대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 입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의 은사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면서 내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 내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하셔서 내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 가장 먼저는 내 입술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믿으면서 예수는 나의 주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이미 하셨어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아멘. 이거 졸다가 못하신 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다 성령 오늘 충만받고 오늘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한번 다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첫 번째 조건이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만의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항상 이 말 뒤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에도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의 부정은 가장 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이 있나 없나 궁금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게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그 당파의 그 그룹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예언을 하고 치유를 일으키고 정말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이것은 그 사람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러한 성령을 가졌다고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 엄청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성경을 힘입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나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돌아선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야,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박모 전도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아무 기영 전사님이신데 그분이 5.4.1 금식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 보면 그 산이 있어요. 그죠? 무덤 위에 보면은 그 꼭대기에 기도하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전사님이 가서 막 기도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올라오더니 거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덤인데 자기 자리가 있어. 땅 파고 들어가든가. 그래서 전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 나 기도할 거라 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가 그러면 너 방언이 센지 내 방언이 센지 한번 해보자. 아 그리고 전사님이 쫄아가 내려왔대. 도망나왔지? 전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양보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은사와 특별한 능력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의 과거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이전에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방인이었을지라도 비록 그들의 삶에 아직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음악에는 이 단선율이 있고 복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부로 이루어진 음입니다. 그런데 복선율은 이러한 여러 개의 단선율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복선율입니다. 그래서 솔로 하는 것은 단선율, 사성부로 나눠서 합창을 하는 것은 복선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조율한다는 말입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소리를 나는 그것들을 하나의 표준음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악기를 가지고 왔을 때 클라리넷이나 피아노가 합니다. 그러면 그 전부 악기들이 뭘 맞추냐면 라를 맞춥니다. 김호희 씨는 맞죠? 맞대잖아요. 저도 이래봬도 다른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라 합니다. 그래서 탁 맞춥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둘, 셋 하면은 그 음악이 탁 나와야 그걸 하는 거예요. 표준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면 아무리 많은 수의 단선율 악기들이 소리들이 같이 소리를 내도 아름다운 음악이 나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음악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단선율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선율에 하나의 소리를 내는 단선율이라면 우리의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표준음이 바로 예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도 한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된다. 이래서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오히려 이 그룹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단계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신령한 것이기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가 작정하고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찾아와서 거하시는 이 성령이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쉽은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 삶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감당합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또 사람의 몸에는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전도사님, 권사와 장로와 또 안수집사님과 집사님과 또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1년을 못 버팁니다. 꼭 시험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본문 4절로 6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섬겨야 할 주는 같으며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니까 저 사람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방언이 멋지고 능력 있다고 이제 애기 방언하는 저 사람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뜻하신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성령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직분을 맡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대상을 주시고 동일한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로 직분이 주어졌다면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대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직분을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그 은사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불협화음이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음에 맞춰서 소리를 내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서 자기의 소리를 내니까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얼굴을 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 자기의 소리를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에 모든 성도들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진 한 성도가 한 성도에게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에 맞춰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니까요. 삐걱 소리가 안 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직분을 맡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것이 곧 가장 크고 위대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결코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것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나의 입으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내 인생과 가정을 두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사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 지금의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삶의 그러한 목적을 정하고 성도와 교회를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나의 삶과 인생과 내 가정을 하나님의 안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인생을 딱 살아가려다 결단한 후에 곧장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당장 막 줄 것 같이 열심히 머리에 딱 하고 뭔가 할 것 같이 달려들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참 보이지도 않는 분들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성령의 도구가 되었어.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 엄청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돌이켜보니 내 삶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찌들어 살고 되는 일이 하나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 NO!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말한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게 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나 한번 보자. 지금 어디까지 끌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웃으시는 분들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아파. 주님이 더 아파요. 왜? 내 인생 주님 거니까. 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아니 그런 주님을 한번 기억해보자고. 아 너무 힘들어. 끝까지 버텨요. 진짜 정말 의지가 강한 분들 많습니다. 말이 좋아 믿음으로 견딘다고 그러지 사실은 자기가 버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성도가 인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무너지고 힘들고 정말 저 바닥 끝에까지 갔는데도 기도 한 자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의지로 버티는 거예요. 죽겠지.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그 순간 주님 앞에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내 의지로 지금 견디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최후의 자리까지 갈 동안에 내 입술이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는 게 성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내가 쓰러지면 내가 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텨봐야 마지막이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간 낙심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 내 그 간절하고 힘든 것만큼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어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자녀들은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충성 다해야 돼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까지 나를 인도해 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만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한 파트가 더 있는데 그만해야겠어. 뭔 말하는지 다 아셨죠? 아멘. 여러분의 섬겨야 될 대상이 성도고 교회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저분의 기도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저분의 기도 속에, 섬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100% 저분을 섬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내 의지로 버티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그래서 감당해야 될 사역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나가야 될 삶의 일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종은 주인이 잘 되는 종들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여러분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기억하고 있고 아멘. 하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 마음껏 섬겨보세요. 아멘. 저 사람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내 삶을 채우셔서 나 저 사람 도와주게 하십시오. 저 사람을 세워주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목적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 삶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학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인하여 오늘도 내 삶 속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를 세우셔서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의지로 버텼던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의 인내로서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이듯이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가 되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아 찬양과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아멘.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자유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번뇌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로 견뎌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